어, 지난주에 이제 그 성경에 음식들이 많이 있다고 박민국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밥도 있고 여러 가지 오늘 국이 있어서 전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소선지서는 쭉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어느 정도 망해가는 때문에 시대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그때 유대 역사로는 이제 말세에 가까워지는 그 부분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악인들은 엄청나게 번영을 하고 있는데 경건한 신자들은 그 비참하게 억눌려서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왜 그럽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경건한 자들은 바르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또 여러 가지의 고난과 잔인함들을 겪고 있었고 그냥 그 힘든 거 겪을 뿐만 아니고 그것의 끝이 어느 정도인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게 하나님께 왜 그러냐고 할 때 하나님이 묵시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묵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며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앞으로 그걸 결과로서 남유대가 망하면서 포로가 될 것이라고 묵시를 주시면서 이 징계가 또 이 고난이 짧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상당 기간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신자들이 이 경고만 들었을 때는 이제 나자빠지면 안 되니까요. 이제 위로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끔찍한 여러 가지 혼돈, 신자들이 왜 세상이 이런지 혼란스러우니까 보통 신앙생활 잘하면 다 복받고 형통해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 잘했는데 제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생스러우냐, 이런 당연한 혼란과 의문점에 대해서 주님이 그래도 이거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묵시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결국 그들의 대적인 이 갈대아인들이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잔인함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이유를 들어보고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하박국은 신자들에게 먼저는 자신의 삶의 본보기를 통해서 위로를 해주고 그 다음으로는 각자의 성도들이 그 형편 속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본보기를 하박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박국이 언제적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시대 표시가 없으면은 그것은 시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의 제목은 하박국이 받은 경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어느 왕 밑에 있었다 그런 표현이 없어서
역시 시대가 중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인지 짐작해 보려는 노력은 해볼 수 있지만 딱 못 박아서 언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시대 표시가 없으면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한 채로 놔두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박국의 내용으로 볼 때는 이미 그 악행과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이 극계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므낫세 왕 때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나 아니면 므낫세 이후에 이제 시드기야 완전 남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그때 기간에 행해진 또 교사로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시대 표시가 없으면은 대신에 핵심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 그리고 이 내용은 또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표시가 없으면 오히려 시대를 초월해서 늘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제목을 경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가 무엇인지 보면 경고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부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고를 들으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담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부담이 앞으로 있을 것인지, 어떤 경고가 주어지는지, 앞으로 어떤 짐을 지고 가야 될지, 그러니까 하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떤 짐을 져야 되는지, 어떤 부담을 져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이렇게 힘든 시절인데 힘든데 거기다가 또 무슨 짐을 져야 되는지, 무슨 십자가를 또 져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은 또 짐을 져야 될 것을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므낫세 치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므낫세는 언제 사람이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시한부 진단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시한부로 죽게 됐을 때 사실은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게 됐죠. 또 나라도 절치절명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때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수명을 15년을 연장해 주고 또 남유다의 운명도 100여 년, 150년, 200년 정도가 이제 연장이 되는 역사가 펼쳐지는데, 좀 독특하게도 이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돼 가지고 아들을 받는데 므낫세라는 아들을 받습니다. 대를 이을 다윗의 왕자를 이어갈 아들을 받는데 그게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아버지하고 완전히 정반대. 그것도 보통 나쁜 왕이 아니고 아주 지독한 왕,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사야가 활동했는데 이사야에 대해서 조금 배경을 들어보신 분은 많은 분들은 이사야가 므낫세의 장인이었다. 이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 이사야가 크게 활동하고 영향력이 컸고 므낫세를 낳는데 므낫세에게 이사야가 자기 딸을 보내서 므낫세의 이사야가 장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위인 이 므낫세가
어찌나 나쁜 지독한 놈인지 역사 이래로 독한 나쁜 왕입니다. 나쁜 놈도 그런 나쁜 놈이 없는 왕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히스기야가 훌륭한 분인데 아들은 아주 독종이 나와서 결국 이사야가 누구한테 죽나요? 네, 자기 사위 므낫세한테 죽게 되죠. 네. 이사야가 어떻게 죽습니까? 전승에 가면은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하죠. 므낫세가 나쁜 놈이죠. 자기 장인을 톱을 켜서 죽였으니까. 네. 이사야가 당대의 선지자인데 당대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므낫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죽을 정도였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은 이사야가 엄청난 목사님, 목회자요, 선지자인데 이사야를 그냥 톱으로 켜서 죽일 정도면은 다른 잔챙이 목사들은 그냥 다 싹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때 시대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부러지져도 주께서 듣지 않고 외쳐도 구원해주지 않고 이 죄악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 꼴을까지 보게 하시나이까,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 꼴은 안 볼 텐데 하시는 것처럼 이 꼴까지 보게 하십니까? 이 폐역을 어떻게 다 눈으로 봅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눈앞에 있고 이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말세요, 악함과 무질서가 극에 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므낫세 치하고 이사야가 죽을 때쯤일 것이다. 또는 므낫세 이후에 더 이제 거의 나라가 망해가는 그 때쯤에 하박국이 이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물론 이제 므낫세는 죽기 전에 회개를 한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므낫세가 아마 이사야 자기 장인 죽이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회개할 마음이 생겼나 봐요. 장인이 죽으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는지 널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돌아가셨는지, 아무튼 그러고 나서 므낫세가 죽기 전에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아주 악독한 왕이면서 그래도 회개한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때 하박국이 이제 그런데 하박국이 이렇게 지금 이런 말세를 보고 있는데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또 목회자들이나 또 지도자들도 타락하는 모습들도 아마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 또 지도자들도 또 타락해서 뭐 감옥 가고 소송에 휩싸이고 또 무슨 성추행으로 또 막 신문에 다 나고, 흔히 말하는 이 말세, 완전 말세 지말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왜 그럽니까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한테 하신 말씀은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그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 끔찍한 일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경고입니다. 경고는 부담이라고도 하고, 이제 앞으로 첩첩산중이다. 더 어려운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갈대아, 바벨론이 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다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살이 할 것을 주님이 계시해 줍니다.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청천벽력 같았겠지요. 지금도 지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인데 앞으로 몇 날 후에 몇십 년 후에 이보다 더 큰 위기가 닥쳐오고 이보다 더 큰 어려운 즉 나라의 망국의 한을 겪어야 되는 그런 계시를 하박국이 받게 됩니다.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또 말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죄송합니다. 몇 년 후에 더 큰 어려운 일 당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나라 망한답니다. 지금 힘든데 좀 더 어려운 일 닥친답니다. 어떡하오리까? 하박국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 같아도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파도가 쳤는데 주님께 기도하고 따졌더니 주님이 이제 태풍 온다. 쓰나미가 닥친다고 하니까 하박국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원인은 결국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그래도 설명은 해야 되니까 앞으로 당해야 될 고난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또 한 가지 안 좋은 소식 또 전해야겠습니다. 10년 정도면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70년은 고생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또 안 좋은 소식을 또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 안 좋은 소식 알려줬고요. 두 번째는 금방 한 10년, 20년에 나라가 회복되지 않고 한 80년 정도는 포로 생활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묵시의 말씀을 주시는가? 그거는, 저희 신앙생활은 솔직하고 진실을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해서 정직한 메시지를 하나님도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자들이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겁니다. 미리 예방주사를 맞고 적어도 매도 알고 맞는 거하고 모르고 맞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10대 맞을 줄 알고 갔는데 아버지한테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회초리 끊어와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 한 10대 때리겠지 하고 갔는데 50대 맞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10대 맞을 줄 알고 갔는데 50대 맞으면은 힘들죠. 힘드시죠? 근데 잘못했다 이제 죽겠구만 이제 한 50대 맞겠네 하고 갔는데 한 40대 맞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10대 덜 맞았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 것처럼 미리 그래도 몇 대 맞을지는 알고 맞아야 되니까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조금 잘못한 게 한 번 있어서 아버지가 너 회초리 끊어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돌아보니까 회초리 할 만한 게 없어요. 집 근처에. 그래서 이거 보니까 집 현관 옆에 장작 패는 장작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리니까 아버지한테 장작을 갖다 줬어요. 아버지가 보시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맞을 줄 알고 장작 갖다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크게 맞을 줄 알았더니 안 맞으니까 또 그래서 아버지도 웃겼나 봐요. 회초리 가져가려는데 장작 꺼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미리 몇 대 맞을지는 알려주시는 거가 신자가 미리 알고 마음가짐이라도 하라고 위로를 주시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어떻게 될 일을 그게 짧지 않다. 생각보다 힘든 일 겪을 것이라고 주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아픔 겪을 것이고 그게 1, 2년이 아니고 70년 정도는 갈 것이다. 미리 알고나 있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군대에서 행군하거나 이렇게 마라톤이나 행군할 때 앞에서 이제 선임하사가 옆에서 같이 뛰면서 구보 뛰잖아요. 그때 선임하사나 또 선임병들이 처음 뛰는 신병들한테 뭐라고 하나요? 옆에서 뛰면서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조금만 가면 돼. 그렇게 해서 뛰죠. 신병들이 막 그러면 옆에서 야 고개만 넘으면 돼. 조금만 가. 그렇게 1시간 가죠. 조금만 해서 1시간을 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힘든 일이 있는데 그래도 가자 하면서 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도자가 좀 실수할 수 있는 게, 거짓말은 이제 또 실수입니다. 뭐냐면 이제 그래도 80년 고생해야 되는데 마치 한 5년만 고생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은 위로가 되지만 5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현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은 항상 고난이 있는데, 고난은 영원한 고난은 아닙니다. 영원한 고난은 지옥이죠. 그게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잠깐의 고난입니다. 잠깐의 고난. 영원한 고난은 지옥이죠. 기독교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의 종교가 아니고 복된 종교인데, 중간에 고난이 있긴 있는데 이 고난은 잠깐의 고난, 일시적인 고난이 기독교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잠깐의 고난도 하루 고난은 아닙니다. 고난도 하루만 고난 받는데 그거는 또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고난이 잠깐의 고난인데 이 고난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만 고난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하루는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80년이 고난이었습니다. 80년 고난. 그거에 대해서, 하지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아주 짧은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상당한 기간의 고난이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알고 당해야 되잖아요. 알고 당해야 되니까. 교회가 개척을 해서 부흥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1년 만에 200명씩 모였다고, 그래서 그런 비결을 알려준다고 하는 좋은 책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1년 만에 200명 모으는 비결, 전도 집회 이런 데 가면 1년 만에 100명 전도왕 세미나 같은 거 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목회했는데 20년 30년 목회했는데 부흥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저 같아도 목사 사표내고 그만둘 것 같아요. 해도 안 된다 그러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기독교는 해도 안 되는 종교가 아니고 반드시 부흥하는 종교고 반드시 복을 받는 종교이기 때문에. 근데 잠깐의 고난이 있다. 잠깐의 고난이 있는데 또 그렇다해서 이 고난이 또 몇 달, 1년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5년, 10년 정도는 꾸준히 이렇게 사역을 해야 나중에 크게 가을에 기쁨으로 수확을 거두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목회의 전망에 대해서 하박국이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대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콥이라든지 몇 군데 이제 선교단체들이 이제 경고를 받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경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왜 경고를 받냐면은 그런 분들의 사상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도래한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경고를 받거든요. 그것을 환상적 종말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당대까지는 아닌데 14창 막 하면서 이렇게 해서 뭐 10년 안에 전 세계 복음화돼서 하나님 나라 도래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청년들이 직장도 다 때려치고 막 올인하는데 아니 그게 좋다면 좋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우리 기독교 종말론은 그런 급진적 종말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상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10년 만에 주님 오시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거죠. 아니다. 생각보다는 길다. 그러니까 조금 긴 걸 미리 대비해서 제가 막 이야기를 좀 전개하지만 믿음 좋은 처녀들처럼 기름을 잘 많이 준비해야 된다. 저희가 신앙을 준비를 해야죠. 충분히 준비를 해야죠.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가야 기름을 충분히 사가지고 가죠.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박국은 두 가지로 어떻게 이 시대에 다가올 어려움을 대비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2편과 3편에서 첫째로는 하박국 자신의 삶을 본보기로 삶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지금 하박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박국도 이사야가 죽는 거, 동료 목회자들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했는데 힘든 거예요. 힘들고 오히려 악인들 막 대충 목사님들로 치면 편법 써가지고 막 하는 교회는 막 부흥하고 막 헌금도 넘쳐나고 막 그러는데 정직하게 한번 목회해보려고 하는 분들은 다 막 힘들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근데 하박국도 본인도 제대로 한번 목회해보려고 막 하는데 상황이 만만치 않은데 다른 데 보니까 신천지같이 막 사이비는 막 수십만 명 모여가지고 막 잔치하고 막 큰 운동장 빌려가지고 돈이 넘쳐나고 막 그런데 저 이단자들은 저렇게 또 그렇게 되는데 정직하게 말씀 전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에 대해서 하박국이 본인도 나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박국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본인의 삶을 먼저 나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전망을 보고 하지만 저 악인들이 결국은 갈대아인들과 저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결국 때가 이르면은 저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걸 보기 때문에 나는 바르게 목회해야겠다. 이렇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삶으로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박국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은 하박국의 기도이면서 기도 겸 찬송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주고 찬양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3장에 있는 하박국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먼저 앞으로 더 큰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어려운 시절에 힘들게라도 신앙생활 하셨던 손양훈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 시대에도 꿋꿋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을 본을 봐야겠죠. 네. 또 하나는 기도와 찬양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다가올 큰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평양대부흥이 왜 일어났나요? 하나님 왜 평양대부흥을 일으키셨나요? 그거에 대한 다른 해석은 좀 지나면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을 때고 이제 완전히 평양대부흥 이후에 조선이 완전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25도 겪게 되고 어려운 시절을 한국교회가 이겨내려면은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닥쳐올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시고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왕창 부어주셔서 그 다음에 있을 힘든 일을 충분히 겪어나갈 수 있도록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대부흥의 의미는 앞으로 일제강점기와 6.25와 여러가지 힘든 일을 넉넉히 견디고 나갈 기름을 채워주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나가는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기도를 했나요? 그들이 기도와 찬양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녹록치 않은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은혜 충만하게 받으라고 모여서 기도했고 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은혜 충만히 받은 다음에 다가오는 녹록치 않은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주석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들뿐만 아니고 여자들도 같이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자들은 왜 기도를 했나요? 왜 여자들도 모여서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왜 여자들도 성령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거기에는 주석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옛날 그 시절에 여자들이 처녀들이나 아줌마들이 그냥 남편도 없이 돌아다니고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여자들은 다 부인들입니다. 아내들이고 사도의 아내들이거나 있는 남자들의 부인들이겠죠. 그 당시에 얼마나 처녀들이 돌아다녔겠습니까? 또 아줌마 혼자 돌아다녔겠습니까? 남편하고 다녔겠죠. 그러면은 다르게 말하면 왜 남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왜 아내들이 같이 기도를 했을까요? 네, 그렇게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왜 부녀들, 아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만 했느냐? 그거는 이 아내들도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도 남편들이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다가올 녹록치 않은 사역들 앞에서 아내들도 남편의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동참을 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을 은혜를 듬뿍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내들도 기도에 동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고 나서 앞으로 닥쳐올 부담들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남편들만 지금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들도 남편들과 같이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하고 같이 참여해야 되는 면이 있으니까 먼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은혜 많이 받아서 은혜 받은 힘으로 쫙 나가라고 이렇게 하박국에서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녹록지 않은 신앙생활 앞으로 나가는데 먼저 나가의 다락방처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먼저 받고 저희가 부흥을 경험한 다음에 이 부흥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 메시지를 하박국이 주고 있고 저희도 먼저 저희 안에 부흥을 경험해서 기름이 쏟아지듯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소나기처럼 쏟아져서 저희가 흠뻑 부흥을 경험해서 이제 저 세상을 향해서 주의 사역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박국은 말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장차 다가올 부담 앞에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큰 위로와 큰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성령이 불과 같이 내려서 저희 안에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앞에 다가올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